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성경이 두말할 것도 없죠. 20세기 가고 오는 세대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책은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러면 금세기 20세기 들어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전 세계 약 한 2억 5천만 부 이상 팔렸던 그러한 책이 있어요. 어린 자녀들, 청소년기의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분들은 이 책이 집에 꼭 한 권씩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떤 책이냐면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아시는 분도 계시고 좀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영화로도 만들어진 이 조앤 롤링이라는 작가가 쓴 이 해리포터 시리즈예요. 근데 이 해리포터 시리즈의 전 세계 가장 많이 팔린 그 책을 지은 이 조앤 롤링의 삶을 보면 그렇게 처음부터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는 결혼을 하고 한번 실패를 하고 어린 딸을 얻게 되어서 이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스페인에 살다가 영국으로 돌아와서 영국 사람인데 자기 어린 딸을 데리고 살 길이 막막했어요.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 월 11만 원이 그에게 전부인 그러한 어려운 가난한 삶을 살면서 어린 자녀를 놔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자꾸만 들었어요. 그러다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본 결과 정신과 의사가 권면하기를 글을 좀 써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 권면을 받아서 이 조앤 롤링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이 마법사의 이야기에 관한 그러한 전해 내려오는 글에 대해서 이 조앤 롤링이 그것을 모티브 삼아서 동기 삼아서 글을 쓴 것이 바로 해리포터 시리즈가 되어져요. 그가 약 한 8만 단어에 걸친 많은 양의 글을 어디서 주워온 타자기를 가지고 두부를 만들어서 글을 완성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출판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 출판사에 찾아갔더니 자, 출판사에서 그의 글을 읽고 계약을 합시다. 그렇게 첫 번째부터 출판사가 그의 글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출판사에 갔다가 거절을 당해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가지고 두 번째 출판사로 찾아갑니다. 두 번째 출판사에서도 역시 거절을 당해요. 그래서 세 번째 출판사로 그가 찾아가요. 세 번째 출판사에도 거절을 당해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글을 써가지고 출판사에 책을 출간하게 가져갔는데 세 번 거절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더 하시는 분도 있고 덜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조앤 롤링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12번째까지 계속해서 출판사를 찾아다녔어요. 근데 12번째도 거절을 당해요. 그래서 다시 문을 두드린 것이 13번째 그의 글을 가지고 블룸스버리라는 출판사에 가서 이 글을 책을 갖다 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계약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약 370만 원 정도의 적은 금액으로 책을 출간하기로 계약이 돼요. 그런데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그것이 이제 영화로도 되어지면서 지금은 전 세계 약 2억 5천만 부 이상이나 팔리는, 그러니까 금세기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의 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앤 롤링은 이 책을 내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그가 지금은 약 300조가 넘는 많은 재산이 있는 사람으로 새로 결혼을 하고 다시 자녀를 낳고 그리고 자선단체인 칠드런스 하이레벨이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기부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녀는 결혼의 실패 그리고 가난과 좌절과 거절을 견디고 그리고 이겨낸 낙심과 절망을 이겨내고 그러고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러한 삶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리고 고비와 또 좌절과 거절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에게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매우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에요.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피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 기다림의 인내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아들 이삭을 약속을 받은 아들을 25년이나 기다려서 그의 아들 이삭을 낳았고요.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해서 그의 자녀가 없자 하나님 앞에 잉태하기를 기도해서 20년 동안 기도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430년 종살이 하다가 광야 40년의 세월을 기다려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8절 하반절에도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다라는 말은 행복한 사람이다, 축복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축복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무엇인가 이것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행복한 축복된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는 주전 7세기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하는 그 시기까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범죄 가운데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다시 그들을 회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이사야 30장 우리가 전체를 다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 30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유다가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자 자기 스스로 힘으로 방어할 능력이 없으니까 남쪽에 있는 애굽,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서 이 아수르의 남진 정책을 방어하려고 그리고 그들이 외교 정책을 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 일반적인 이 외교적인 시각으로 보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의 시각, 이 유대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는 힘, 보이는 다른 세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죄가 패역됨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이 죄를 지적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그들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스라엘의 범죄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니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18절 상반절에도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반절에도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축복된 삶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피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우리의 삶에 인정하시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19절 보세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노다. 자, 19절 상반절에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냐? 그것은 시온에 사는 자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신앙의 모습이요 그들은 다시 울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삶이 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소개하냐면 시온에 거주하는 백성,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나 시온이나 동일한 말이에요. 시온이란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하는 것, 그 도시를 시온이라고 소개하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곳, 동일한 의미. 시온이나 예루살렘은 동일한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1년에 그들의 절기를 따라, 모세율법에 따라 1년에 3차례 하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 시온산에, 시온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남의 장소가 바로 시온산이요, 시온성이요, 그리고 예루살렘인 것을 그들은 삶을 통해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축복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은 시온에 거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강조하는 게 뭐냐?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거예요. 거주한다는 게 뭡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거주한다는 표현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신앙의 모습이 어디에 살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 모시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시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지은 시편에 그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당할 때마다 그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의 침략 가운데 애굽과 언약을 맺고 애굽에 동맹하려고 하고 애굽의 힘을 의지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힘과 함께하고 돈과 함께하고 권력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우리의 지탱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참된 하나님을 기다리는 축복된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여러분 누구와 함께 사십니까? 물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인정하고 모시고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시록 4장에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오늘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의 삶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축복된 신앙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 삼는 축복된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술절 기간을 지나고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 역사를 기다리는 자예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 모시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다리는 축복된 인생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이 뭡니까?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풀고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물론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도 하지만 우리의 소원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소원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이나 내 능력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행위가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기다려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지를 기다려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를 기다려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린 새벽마다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데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하셔요.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주께로 소망을 둔 천국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삶이 지치지 말고 좌절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의 내용이 뭐예요? 일명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예요.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어요. 하나님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백성 무시하는 옳지 않은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그 마을에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 무시하니까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죠. 그런데 성경의 표현에 이 재판관이 고백하기를 그가 자주 내게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함으로, 나를 괴롭힘으로, 괴롭게 함으로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의 원한을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들,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시간과 우리가 원하는 삶의 조건 가운데 더디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럼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요, 낙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더디게 되고 늦게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 가장 선한 아름다운 시기에 응답하시고 속히 들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에요. 금세기에 가장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을 꼽을 수 있어요.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 기도 응답의 5가지 원칙을 그가 고백한 것이 있어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이 기도 응답의 원칙이에요. 그 기도 응답의 원칙이 뭐냐? 첫 번째는 축복에 대한 모든 주권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알고 있는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버리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동기, 기도의 제목, 의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계속 끈질기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씨를 뿌린 농부가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리며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뭐예요? 마지막 5번째는 끈기 있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축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이 뭡니까?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짐에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 거냐? 그것은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라.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났던 삶의 관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의지했던 우상을 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 외에 헛되게 섬기고 의지하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소개한 21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상이라는 것은 너희가 너희 조각에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대하는 모습을 신의 형상으로 만들고 내가 바라는 소망하는 것들을 그것을 부어서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숨기는 어리석으며, 그래서 결국 우상의 본질은, 헛된 우상의 본질은 자기 자신의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는 보상과 자기가 하나님 되어지려는 자기 마음대로 삶을 핸들링, 운전하는 것, 조작하는 것, 관리하는 것, 그러한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 물질로 말미암아, 쾌락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자기 만족을 이루려는 것을 우상을 통해서 그것으로 내게 원하는 것을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신들 가운데 신이 아니에요. 오늘 인간이 부어 만든 인간의 관념과 마음과 가치에서 신이 탄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 옛적부터 창조 때부터 태초부터 모든 전능하신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완전한 능력과 다스리심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초월자라는 것, 피조물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음이 인간의 만들어진 우리의 삶을 또 다른 만들어진 삶으로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것도 함께 자리할 수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애굽과 동맹이 아니에요. 군대의 힘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돈의 힘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참된 구원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전과 참된 삶의 보장, 평안을 보장하는 것,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는 것, 우리가 귀히 여겼던 금처럼 은처럼 귀히 여겼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소망 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우상숭배.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을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을 십계명으로 말씀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계명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제1이 뭐예요?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가 뭐예요?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아비의 죄를 갚되 자녀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니군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 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세상의 어떤 것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신앙은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죄악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나님되게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처럼 여겼던 우리의 우상들을 다 벗어버리고 죄악된 것에 돌이키심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앙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축복된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소개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행복한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것도 그분 앞에 서는 것이 없음을 알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날마다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